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제가 어제 아침에 좀 기분 좋은 전화를 받았어요. 지난번 교회에 있던 권사님이, 제가 지난번 교회 떠나온 지가 벌써 22년째 되잖아요.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잘 계시냐고, 건강하시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요즘 아침에 하는 일이 꼭 하나가 생겼습니다. 뭔데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양일교회 새벽 예배를 2부로 또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뜬대요. 영상으로. 그러면 그 영상을 듣는데요. 목사님 세례 요한 이야기 오늘 아주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아주 좋았어요. 예. 그렇잖아요.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은혜 받는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마련입니다. 늘 사모하는 마음 가지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와 동행하는 축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로 좀 말씀을 출발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전쟁이 붙었어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고 저 북쪽에 있는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인데 요단 동편에 세 나라가 있었어요.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수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을 정벌한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단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수시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비롯한 다윗의 신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건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졌고 이스라엘 나라가 좀 힘이 국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되거나 초창기에는 전쟁이 나면 직접 군사들을 건드리고 나서 전쟁을 수행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름 부어 세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다시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방향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땅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누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누구? 선지자. 그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그런데 왕은 뭐 하는 사람인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평소에는 재판하는 사람, 재판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잘라라. 아닙니다. 잘 알잖아요. 재판하는 사람이었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를 거느리고 나서 전쟁을 수행하는 장수가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의 왕들은 전부 다 전사들이었었어요.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고 이제 그랬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무너뜨린 장수잖아요. 아마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초창기에 블레셋을 정벌할 때 다윗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랬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군사력이 강해지고 나라의 힘이 강해져 가지고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군사력이 강해지고 나라의 힘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비롯한 장군들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왕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윗이 낮잠을 잤어요. 물론 더러운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낮잠을 잘 수 있고 낮잠을 뭐 일반인도 잘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부하들은 신하들은 전쟁터에서 생사를 넘어서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이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낮잠이 아니라 저는 영적인 잠을 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금 신하들이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생사를 건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왕이 왕궁에서 낮잠을 잤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해이해졌다는 이야기,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졌다는 이야기.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와 시기를 안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잠을 잘 때는 자야 돼요. 깨어있을 때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학교에 종종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수업 시간에 절대로 딴짓 안 해. 공부 잘 못하는 아이 특징이 뭐냐 하면 수학 시간에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 뭐예요? 국어하고 국어 시간에 뭐예요? 도덕.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잠을 잘 수 있고요, 놀 수 있고 그렇죠. 놀 때는 놀고 잘 때는 자야 된단 말이죠. 다윗이요 절대로 지금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군사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인데 잠을 잤다는 것,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회의가 오고 영적인 공백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 하면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영적인 공백이 있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영적인 누수 현상이 있고 영적으로 해이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고요, 그 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온단 말이죠.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해이해진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잔 거예요. 사람이 항상 그렇잖아요. 교회도요, 개척교회 시절에는 절대로 시험이 안 든대요. 교회가 편안해지고 자리가 잡히가 나면 시험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단 말이, 그럴 때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시험에 들었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될 만큼 되니까 영적인 잠을 잤어요. 그런데 사탄은 기가 막히게 다윗이 영적으로 해해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험하잖아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을 거니는데 뭐가 보여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은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지. 밧세바, 그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봐, 밧세바 그렇대요. 그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필이면 거기서 왜 목욕을 하고 있게? 왜 다윗의 눈에 그것이 보이냔 말이죠. 이것은 다윗이 영적인 해이에 빠져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자 사탄이 기가 막히게 다윗을 시험한 것이라는 거죠. 아마 평소에 다윗 같으면 시험에 빠지지 절대로 않았을 거예요. 영적인 해이에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 밧세바를 통해서 유혹을 하자, 시험을 하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아. 여러분 그 시험의 결과 우리 알잖아요.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밧세바가 배가 불러온단 말이죠. 완전 범죄를 꾸미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들여서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쉬고 가라고. 밧세바는 충직한 신하였기 때문에 내 부하들은,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편히 쉴 수 있겠느냐. 그냥 왕궁에서 거느리고 전쟁터로 나가보는 그런 충직한 신하였단 말이죠. 완전 범죄를 꿈꾸려고 했던 것이 무산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죄는 죄를 불러오고요, 악은 악을 불러오고요, 시험은 시험을 불러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시험에 빠지고 한번 죄악에 빠지기 시작하면 멈춰지지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가를 보내가지고 암몬하고 전쟁을 하면서 우리아를 전쟁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만 내려놓고 군사들이 빠져나오라는 거죠. 우리아가 고립돼서 죽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가 죽였어요. 우리아가 충직한 신하를 죽이는, 또 하나의 죄를 엄폐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죄를 짓는 끔찍한 죄를 저질러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에서 왔느냐? 영적인 해이에서부터 왔다.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탄은 절대로 무서운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인 해이가 올 때 사탄이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우리를 시험한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이 누수 현상, 영적인 공백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자, 늘 말씀 보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은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기가 막히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도 이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가끔 목사님들이 실수하고 제가 실수하고 그럴 때, 여러분 약점이 보일 때, 목사님의 약점이 보이고 목사님들의 교육자들의 약점이 보이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로 도우시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면 한 분들은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데는 여러분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허물이 많잖아요. 실수가 많고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약한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어떤 분은 혈기가 많은 분이, 혈기 한번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한번 화가 나고 그러면요, 저도 화날 때도 있지만 설교 준비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막 이게 폭발이 돼가지고 교회가 시험에 들 정도로 그런 목사님, 그때서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며칠씩 그러고, 그리고 내가 그러지 않으리라. 그래 또 어려움이 또 그렇게. 설교도 잘 하시고 행정도 잘 하시고 학벌 좋으신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약점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교회가 성장하다 쭉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선을 못 넘는데 뭐냐 하면 그때가 되면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들고요. 여러분 물질이 약한 분들 보세요. 여지없이 물질의 시험에 넘어지고요, 여지없이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어요. 틀림없이. 왜 그래요? 사탄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한다. 여지없이 물어요. 여지없이 물질이 약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하고 별로 연관이 없는 이야기지만은 그런 얘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어떤 분이 노름을 좋아하는, 노름을. 그래가지고 있는 재산 날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는 노름하지 않겠다고 작두로 손을 잘라버렸대. 자기가 스스로 작두로. 그러니까 화투장을 갖고 노름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돈이 조금 생기니까요, 붕대를 감은 채로 발가락에 끼고 화투를 하더라는 거예요. 약한 부분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물질이 약한 분들은요, 꼭 물질로 넘어질 때 참만 나도 모르게 그 문제로 넘어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있잖아요. 물질로 아무리 흔들어도 끄떡 없어요. 혈기 안 내요. 그런데 자존심만 건드리기만 하면 완전히 그게 미쳐 나온다고 그러죠. 우리말이 뚜껑 열린다고 그러죠. 그러는 분들 약한 부분이 꼭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내가 나의 약한 부분을 아는 것보다 사탄이 나의 약한 부분을 더 잘한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는지 쓰러지. 다윗의 이 당시 약한 부분은 그거였던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 좀 말씀 짧게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많이 가져. 또 말씀하다 보면 길어질 수 있겠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너무 마음이 힘드셨어요. 제자들을 데리시고 돌 던질 만한 거리에 제자들을 기도하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하라. 와보시니까 졸고 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가도 또 졸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음에는 오히려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죠. 마음에는 오히려 육신이 약한 거 맞아요? 마음이 없으니까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아이가 집에 자녀가 밤에 열이 펄펄 나고 곧불이 들어가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가 잠 같이 못 자요. 마음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했으면 아마 졸며 자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졸고 자고 있었겠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우리의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 부분을 사탄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졸며 잤어요. 그 후에 제자들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잡히시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자리는 어디까지 가겠다고 이야기한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시험에 들었고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도마도야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다짐과 그런 서운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예수님 곁에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시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신앙의 공백과 영적인 갭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 깨어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이야기 제가 종종 하지만 시험이 들었잖아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게 뭐 그렇게 잘못이에요. 여인이 막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고 내버려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인에게 사귀가 들린 거예요. 사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히잖아요. 왜 감옥에 갇혀요?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쫓겨나갔으니까 돈줄이 끊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듣지도 못할 사교를 전한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고 사람들을 모아 선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로마가 그 당시에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 선동하려고 하는 게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런 제목을 씌워가지고 여러분 매를 실컷 때리고 감옥에 던져버리고 말았잖아요. 이런 큰 시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큰 시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마 자포자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아시아 쪽으로 행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길이 막히네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나타난 드로아 그 마게도냐 사람 환상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 마게도냐는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접고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유럽으로 건너가는 첫 성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이고 거기에 첫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고 성령이 보내시고 성령이 길을 막고 성령의 방향을 틀으셔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갔는데 빌립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간 결과가 무엇이냐? 실컷 매를 두드려 맞고 초죽음이 되어가지고 피손이가 되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던져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거 시험에 들을 만한 일이 틀림이 없잖아요. 시험에 들어도 단단히 들고 시험에 들어도 완전히 낙심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 가운데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겼잖아요. 신라는 이겼죠. 어떻게 이겼어요? 우리 잘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항상 오른편이 의로운 편인 것 같아요. 여기 많이 앉았잖아요. 여기 조금 많고 목소리도 이쪽이 훨씬 커.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쪽 분발하시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빌립보에서 그들의 사이 끝나버리고 말았냐 말이죠. 그들의 생명이 끝나버리고 말았느냐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접어버리고 말았느냐 말이죠.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지진이 나고요,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고요, 착고가 풀리는 이런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간수장의 집안이 온 집안이 다 예수가 믿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루디아라든지 간수장 이런 사람들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도왔던 그런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큰 시험이었었어요. 큰 어려움이었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시험을 이기고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큰 이야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 갭을 주지 말고요, 공백을 절대로 주지 말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요 신앙에 공백을 주면 자꾸 적은 일에 흔들린다니까요. 괜히 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염려거리가 염려가 돼. 걱정거리가 걱정이 돼. 그냥 잘 지내오던 것들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니까요. 전에는 괜찮은 말 한마디, 사람의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내 마음을 확 뒤집어놔. 근데 전에 그 사람이 똑같이 하던 말이야. 근데 내가 내 마음이 확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행동 별거 아니었고 전에는 지내버렸는데 그 말 한마디에 내 송두리째 막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게 된단 말이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잘못됐느냐? 내 신앙에 공백이 생겨버리고 말아요. 아마 다윗이 전에 영적으로 강해져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다윗이었다라고 하면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보였어도 시험을 이겼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공백이 생겨지게 되고 영적으로 나약해지게 되다 보니까 따라가게. 전에는 사람의 말 한마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렸어요. 이번에 막 이만하게 들리게 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 뭐예요? 내가 영적인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을 사탄이 마귀가 파고 들어가는. 그 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내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또 하나 시험,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헤롯이 핍박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헤롯이 누구를 잡느냐 하면 베드로를 잡아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야고보가 담임 목사님이었지만 큰 어른은 누구였냐면 베드로 사도였었거든요. 야고보를 죽이는 거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베드로 죽여야 되겠다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런 시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로 생각하면 저를 죽이고 또 교회 장로님들 그러려고 그런 거란 말이죠. 얼마나 큰 시험이냔 말이죠. 그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절망에서 피해버리고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잖아요.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거 시험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시험도 이렇게 큰 시험이 없었단 말이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어디에서 역사하냐? 베드로 갇혀 있는 감옥에서 역사하시는 거라. 천사를 보내셔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잖아요. 일어나라, 따라오라. 따라갔더니 옥문이 스르르 열리고, 여러분 메인 거 벗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옥문이 스르르 열리고 메인 것이 스르르 풀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모여서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가잖아요. 교회가 낙심하고 시험이 들었다고 절망하고 그러고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 말이죠. 그 시험거리를 기도로 이겼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공백을 두지 않고, 그 공백을 두지 않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라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예화는요, 피하고 싶었는데 자꾸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전에 제가 한 두 번, 금요일 때 두 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이야기합니다. 몰라요. 또 은혜가 되면 다음에 또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30대 초반에 제가 30살의 안수를 받고 그 교회 4년 있었던 그런 교회였었는데, 우리 교회만은 10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였었으니까 그 당시 7시, 7시 반 예배였었어요. 사무실에서 이제 뭐 출석 정리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인터폰을 저한테 하셨어요. 받으니까 최 목사님 제 방으로 잠깐만 오세요. 담임 목사님 방 가서 노크를 했더니 목사님 나오시면서, 목사님 이제 사택이 이제 그 바로 교회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연립주택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거기 살았어요. 저도 거기 살고 다른 부목사님도 살고 목사님도 거기 살고 이제 연립주택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 가서 저희 아내하고 신방 좀 다녀오십시오. 어디 신방 갈까요? 환자 명단 좀 보여주세요. 제가 환자 이러이러 환자는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분 좀 신방 갔다 오세요. 주일날 오후에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뭐 환자가 그 환자가 좀 중한 줄 알고 꼭 신방을 가야 되는 일인 줄 알고 바로 제가 성경책을 들고 차 시동을 걸어놓고 이제 뭐 교회하고 이렇게 사택하고 거의 붙었으니까, 이렇게 돌아오면 사택이고 이렇게 하면 교회였었으니까 장안동에 서울에 차 이제 준비해놓고 사택에 가서 배를 눌렀더니 사모님이 나오셔요. 목사님이 사모님 모시고 병원 신방 다녀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참 말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참 말수가 없으신 분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니 나오셔서 이제 차를 그 사모님 모시고 한 15분, 20분 정도 되는 거리 이제 신방을 병원에 가는데 사모님이 아무 말씀을 하셔요. 전에 얘기했죠, 제가? 기억 안 나면 더 좋고, 뭐 기억 안 나면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저도 긴장이 되죠. 이렇게 백밀러를 봤더니 사모님이 우시는 적이 있어요. 우시는 적. 울으신 거예요, 사모님이. 왜 그러시지? 그리고 이제 그 신방을 갔다 왔어요. 그분하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사모님 같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사모님이 차 안에서 한마디를 딱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드네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시험에 드네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알아봤더니, 전에 말씀드린 손집사님이라고, 지금도 그분 이름 잃어버리잖아요. 그분이 거기도 이제 7시, 10시, 11시 반, 3번 예배, 3부 예배 드리는 교회였었는데 성전은 우리보다 조금 적었어요. 3부 예배 끝나고 나서 손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택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을 보고, 사모님이 왜 내 이야기를 목사님께 해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여러분, 사모님이 그분 삶을, 사생활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식사를 하시다 말고 탈출을 하셨어. 사모님은 붙들려가지고 11시 반, 12시 반, 1시쯤이잖아요. 그때부터 4시까지 사모님이 붙들려 계시. 그분 집에 가지도 않고. 그러니 그 교인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가라고 그러시겠어, 쫓기겠어, 어떻게 하겠어. 꼼짝없이 사모님이 잡혀 계시네. 왜 사모님이 내 뒷조사를 해가지고, 왜 그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하게 하는지, 자꾸 설교 시간에 내 얘기를 하게 하느냐고. 여러분, 설교, 여러분의 사생활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말씀하다가 여러분의 걸리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하나님이 나 은혜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그런 경우 있으면 나는 원수 삼으렵니다. 그런 거.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교회도 교인이 출석이 1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부교육자도 거기 5, 6명. 그 몇 시간, 3시간 동안을 그렇게 붙들려 계셨던 거예요. 목사님이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사모님의 구세주가 좀 되라고, 구원자가 좀 되라고 가서 배를 누르고 탈출시키셨던 목사님이.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은혜가 이렇게 그런 들려오면, 은혜 주시는구나, 나 은혜 주시는구나,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모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지금 몇 년이에요? 30년 된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90년대에 안수 받았거든요. 안수 받고 바로였었으니까 지금 30년, 31년째인가 2년째잖아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사모님,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이세요. 딱 한 말씀, 목사님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 들어요? 시험에 드네요. 더 이상 말씀도 안 하고. 무슨 말? 나중에 제가 그런 일이 한두 번 또 있었대요. 나중에 제가 그런 일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든다.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요, 그 시험이 크게 느껴지고요, 그 시험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면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잡으려고, 우리의 부족함을 잡으려고, 교회 약점을 잡으려고 할지라도 약점이 보이지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고 성령이 도우시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나누느냐, 이 말씀 자꾸 나누고 싶은 생각, 다른 말씀 나누느냐. 요즘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영적인 공백이 생길 때잖아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 안 무서워요. 코로나 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 몇 번 하는 이야기지만 가끔 설교 정리를, 저도 우리 교회 벌써 이제 22년째잖아요. 설교 온 거 다, 저는 원고를 토시 하나까지, 오늘도 설교 까맣게 써가지고 나왔잖아요. 설교 원고 토시까지 다 쓰거든요. 물론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설교 원고 정리를 하다 보면 어렵지 않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어렵지 않았던 때 없었고요, 어느 한 시대 어렵지 않았던 때 없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물러가면 다른 어려움 또 없을 줄 아세요? 다른 어려움 또 없을 줄 아느냐 말이죠. 누가 IMF라는 거 올 줄 알았고, 누가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거 올 줄 알았어요? 또 다른 시험, 또 다른 시험, 또 다른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무서운 건 아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무서운 거 아니고요, 집값이 올라가는 거 무서운 거 아니라는 거죠.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공백이 오고 영적인 해가 와가지고 사탄이 그 영적인 공백과 해를 침공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우리가 넘어질까 봐 그게 걱정이라. 요즘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느 권사님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하셨던 말씀이 나요. 목사님, 2부 예배 하는데 성가대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가대 못하니까 처음에는 아쉽던데요, 지금 한번 예배만 잘 드리고 가고 집에서 드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편한 거 좋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어떤 게 은혜고 어떤 게 좋은 거냐. 그렇게 편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 생활 놓치게 되고 말씀 생활 놓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생활 놓치게 되다 보면 편하고 좋지만은 우리 영혼은 병 들어가고, 우리 영혼이 병 들어가면 그 다윗처럼 해이해지게 되고,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사탄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럼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 중요하게 들 수 있어요. 코로나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경제적인 거요 있다고 꼽다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힘든 거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의 해에 빠지 영적인 마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고요, 무서운 영적인 타락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 여러분 절대로 편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것보다 광궁에 있으니까 얼마나 편했어요. 낮잠을 자고 얼마나 편했냐 말이죠. 왕이니까 그걸 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영적인 잠을 자고 있자 그 무서운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까? 백엔지기 썰길 정도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스바가 그 아이 낳았잖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7일 만에 죽어버리잖아요. 다윗이 그 아이가 앓고 있을 때에 그 아이를 살기 위해서 정절해서 금식하며 밤잠을 새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 어떻게 그 아이가 죽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냐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잠을 자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공백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즘 같은 참 두려운 게 그거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죠. 오늘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경목 모임에 거의 한번 회비만 내고 거의 안 나갔어요. 시간도 없고. 만나가는 게 지역 목사님들하고도 교제하고 그래야 돼서 오산에서 10명이 경찰서 선교를 위해서 경복인데, 오래간만에 제가 한 2년 3년 만에 간 것 같아요. 모임에 오늘 가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차 한잔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한국교회 30%가 없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다. 6만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6만 교회. 6만 교회 30% 몇 교회입니까? 6만 교회 30% 몇 교회? 응? 만 교회. 보통 하는 이야기 만 교회 없어질 것 같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우리를 도전해 오고 있단 말이죠. 사탄이 우리를 도전해 오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흔들려고 우리를 도전해 오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만이라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혹시라도 가정에서 금요기도를 영상으로 들으신 여러분, 우리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 일어날 수 있어요. 세대의 위기가 올 때는 언제였느냐? 영적인 잠을 잘 때 위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깨어있지 못할 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깨어 기도하는 심령들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잖아요. 세대가 망할 때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망해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고 경제적이 어렵고 다 그래 사람들이 다 어떨지라도 여러분, 우리만큼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민족 책임지시고요, 우리 교회 책임져 주시고요, 여러분의 가정 책임져 주시고요, 여러분의 자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해지면은요,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그것 시험 아니라니까요. 사고보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고 했지만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오히려 그들에게 추록이 돼서 가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찬송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옥문을 열어주고 잔수양까지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시험이 기도하고 시험이 찬송했더니 축복으로 바뀌고 은혜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만이 아니잖아요. 아수르 사네비라고 하는 왕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인가요? 보내가지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게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이스라엘 조롱하고.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사네립 왕이 조롱하는 편지 보낸 거 편지를 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아멘 좀 하소.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밤새도록 하나님 모르는 저 백성이 하나님 백성 조롱합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보호해줘.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아수르 군사가 다 죽어 자빠져 있어요. 자빠져 있다고 욕하다가 하지만 자빠져 있는 거 다 죽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잖아요. 이스라엘 군사가 그 사네립의 막강한 사네립의 군사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큰 시험이냔 말이죠.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한탄하고 낙심하고 앉아있지 않고 이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 줄 아십니까? 자꾸 교회도 시험이 오려고 그러고 개인도 시험이 오려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별로 평소에는 시험거리 아닌 것 같았던 것들이 이럴 때 시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선하고 시험이 들고. 마쳐야 될 시간이 됐어요. 기도할 시간이 됐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어떨지라도 우리 규모에 나오신 분들만이라도, 집에서 영상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만이라도 우리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지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지지 않겠다. 기도가 쉬는 것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니엘 죽이려고 하는 모함 얼마나 큰 시험이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질 그런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올무에 걸리려고 하는 거 알지만 그 전에 같이 예루살렘을 향한 청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니엘이 죽었나요? 시험에 빠져서 넘어졌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위대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치우시잖아요. 우리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이 있어요.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음속에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며칠 금식이라도 좀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하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지금 제가 매년 올해는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매년 연초가 되면 한 주간씩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왔잖아요. 물론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교인들의 기도 좀 못 가 교회를 한 주간씩 갔다 몇 년째 못 갔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작정해서 한 주간씩 기도했으면 좋겠다. 금식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요. 이럴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온마음 기도회도 우리가 했고 온마음 기도회 교인들이 잘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 우리 깨어 기도해.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붙드십니다. 깨어 기도하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이럴 때 지금 한국 교회가 잠을 자고 있고 그러기 쉽잖아. 편하다. 개구리가 마당에서 어떻게 뛰어들어와가지고 부뚜막에 올라왔대요. 옛날에 부뚜막 옆에 큰 가마솥이 있잖아요. 가마솥에 풍덩 뛰어들었어요. 물이 아주 좋거든요. 수영을 하고 있는데 밑에 가마솥에 개구리가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주인이 밑에서 장작불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때요? 따뜻하잖아요. 편하다. 헤엄치지 않고 쭉 야 좋다. 불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개구리 탕이 되어버리고 막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어떻게 되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히고 좀 이러면 아멘 좀 하시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럴 때 깨어 기도해야 된다. 반복합니다. 코로나 지나가요. 이거 지나가. 코로나를 지나가는데 코로나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시기를 지나에 따라서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축복이 결정된다니까요. 넘어지느냐 더 세워지느냐가 결정이 된다니까요. 경제적인 어려움 지나가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 가지고 지내에 따라서 그 후에 우리의 축복이 은혜가 결정이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 교회가 되느냐 지금 결정이 된다니까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니. 기도하고 깨어있고 찬송하고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 요즘 강조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기도합시다, 말씀 들읍시다, 응? 말씀 들읍시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시험을 이기고 도전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도전인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